지금 갈라디아서를 두 번에 걸쳐서 하면 그냥 끝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또 끝내고 에베소로 넘어가야 될 그런 시점이기도 했는데, 제가 꼭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에도 꼭 필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조금 구원의 어떤 수단으로 쓰는 그런 사람들, 거짓 형제들이 그것을 노리고 일부러 가르치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 다른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도대체 이 자유는 어디까지,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종에서의 자유다라고 5장 1절을 우리가 읽었더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도대체 누구의 종이겠습니까? 이것은 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이제는 자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죄의 종이죠. 그리고 속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으면서도 그거를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게 종노릇하는 거죠. 죄의 그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해야만, 노임을 받아야만 사망이 아닌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자유는 어떤 자유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꺼름직한 것 없이 또는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한테 힘주어서 또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자꾸 뭔가 우리를 가로막아요.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억압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때문에 못한다라든지 자신감이 없어서 못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닌, 여기에서 좀 노임받아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자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매여 있거나 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 율법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우리 나라도 율법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권위를 가진 아버지의 명령. 나는 좀 자유롭고 싶은데 계속해서 부모가 원하는 그 그림대로 나는 움직이고 살아야 돼. 이거는 율법인 거죠. 이런 데서 조금 자유롭게 되는 것. 그렇다고 또 이 자유가 나를 아무렇게나 또는 어떤 일을 해도 되는 것,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균형 있게 이 교회가 갖춰야 된다는 것. 즉, 율법을 폐기하는 것도 안 돼요. 우리가 자유를 누렸으니까 율법은 아예 다 없어야 된다는 것도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율법을 또 축소시켜서 또는 확대시켜서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 이 얻은 자유는 모든 것을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가 부족한 것, 못 미치는 것도 안 돼요. 확실히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자유가 넘어서도 안 돼요. 넘쳐도 안 돼요. 그거는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균형이 깨진 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 곰곰이 따져보면 만족이 있고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방종은 잠깐의 기쁨이 있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는 것들이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냥 놓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유에도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규칙이 없는 게 아니라, 자유롭다 해서 규칙이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안에 규칙이 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예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명절이고 하니까 용돈도 많이 받잖아요. 용돈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 용돈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다
사는 게 왜 안 돼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되죠.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그 돈으로 술을 산다. 지금 학생인데. 그러면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 그것을 가지고 내가 뭐 공부에 도움되는 걸 한다든지 맛있는 걸 뭐 하나 사 먹는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관없어요. 근데 명품을 산다는 거예요. 고작 받은 게 전자산 털어서 40만 원인데 40만 원짜리 옷을 하나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유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지나침과 못 미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유가 어떤 신앙인은 막 지나친 사람이 있어요. 마음대로 해도 된대. 또 어떤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고 자꾸 뭐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로막힌 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답이 뭐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선 두 구절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두 구절, 이 자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한 두 구절.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분명히 얘기했고요. 또 한 곳이 있는데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이 두 가지를 잘 결합해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간단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나는 진리요 곧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주님께서 진리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알면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 영. 여러분, 주의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그 영은 그 영이 함께하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이 없는 곳에도 자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기, 성경은 이걸 분명히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예수님, 십자가와 성령, 이것이 자유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사실은 지금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 속에는 예수님이 있고, 자유의 핵심 속에는 예수님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령이 오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안에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이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냐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로 구분지어서 말해줍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자유, 이 규칙이 뭔지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죄의 종노릇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의 종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 기회를 자꾸 삼는 거야. 육체가 좋아하는 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비교하는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교회 내에 계속해서 육체의 욕심을 관심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내 육체가 원하는 걸 다 해도 된다라는 지나친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야만 그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런 표현을 써요. 물고 먹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툼, 싸움 가만히 곰곰이 들여다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기적인 나의 욕심 때문에, 내 뜻대로 안 해준다,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명확한 우리 내면의 복잡한 심정을 이 한 구절에 다 담은 것 같아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혼란스러워. 영적으로 뭔가 클리어한 게 없어. 너무나 이건가 저건가 막 헷갈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네 영혼의 안에서, 내 존재 안에서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체가 원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는 것이 서로 막 이렇게 밀어내기. 자, 여러분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오른쪽이 성령의 일이고 이게 육체의 일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서로 밀어내기 하는데 여러분은 이만큼 와 있습니까? 이만큼 와 있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복잡한 심정 맞잖아요. 이거 인정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육체가 원하는 걸 자꾸 하고 싶은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을 방종이다라는 것이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좀 하라라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죠.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주 동안만 돌아보자고요. 한 주. 여러분 6일 동안 육체의 일,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기 저 한번 볼까요? 분냄 있었어요. 화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일이 있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가라앉히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것을 가라앉히는 거죠. 여러분 서로 시기하는 일이나 이런 일 없었습니까? 여기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너무 이렇게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곳을 한번 더 찾아볼게요.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달랐고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달랐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달랐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조금 문제가 덜 심각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주로 많이 이야기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구절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에베소 4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아마도 이 말씀을 읽으면 해당 사항이 있겠다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25에서 29절까지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장 3,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자, 5장 3, 4절. 자,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보내면서 우리가 이런 말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까? 상대를 혹시? 상대를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입 밖에라도 이 더러운 것에 대해서 입 밖에라도 내지 말라고 했는데 야, 농담이야, 실수야,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육체의 일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오늘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무시하는 말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그걸 무시하거나 함부로 막 성질을 내면서 말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 건 없는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지, 아니면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은 아니었는지, 그런 사건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와 구분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이거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긴 하죠. 그래서 저도 외우고 있는 구절이긴데 우리가 성령 열매 9개는 웬만하면 외우면 좋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렇죠?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에베소에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그 4장을 보면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5장 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2절과 5장 1절 두 구절. 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은 다 이런 인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5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그 죄의 멍에에서 죄의 종로로 돼서 우리는 벗어버렸어요. 빛의 자녀가 됐어요. 어둠이죠. 어둠 속에서 우리 헤매고 살았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 자유함으로 갖는 이 규칙이 뭐냐면 아주 본질적인 거죠.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이 밀어내기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우리 육체의 일들을 자꾸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자유한 자로서 지켜야 될 그런 규칙. 다시 말해서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싸워야 돼요. 분명히 싸워야 돼요. 그럼 뭐와 싸웁니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규칙이 자유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자유를 얻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내 안에서 그런 싸움으로 성령의 일을 가지고 육체의 일을 자꾸 밀어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리가 돼요. 무엇을 하더라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4절, 오늘 본문 말씀 5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도 우리의 이 육체적인 욕심과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 싸움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리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단하는 거죠. 내가 내 욕심과 탐심, 정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자유예요. 자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본질적인 이런 규칙이 우리에게 존재해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그렇다면 자유롭게 된 자의 규칙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공동체를 향한 이들의 자유가 지나치다.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는 지금처럼 자유 안에서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세 가지를 권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6장 2절입니다. 우리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짐을 서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롭게 된 자의 규칙입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서로 짐을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누군가는 가벼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가벼운 짐을 진 자가 내가 그래도 내 삶 속에서 어느 정도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지금처럼만 내가 주님 앞에 사명을 다하면 되겠다라고 그냥 평탄하게 평안하게 가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아직도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육체의 고통이라든지 영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역을 감당하는 마음이 평안한 이 사람들이 가서 짐을 나눠서 같이 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유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유는요, 만족이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과 재미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족과 보람이 진짜 즐거움과 진짜 재미를 주거든요. 여러분, 누굴 도와보십시오. 아, 기분 나빠. 내가 누구 도왔더니 막 마음이 굉장히 불쾌하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누굴 도왔더니 그래, 돕기를 잘했네. 내 마음이 이렇게 뿌듯하지. 이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짐을 나눠지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할례를 강조하면서 할례까지 받아야만
마치 이방인들이 할례까지 받아야만 유대인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에게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완성된 거예요. 율법은 완성이 됐어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짐을 서로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자는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야말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유롭게 되었으니 이렇게 지내라는 거죠. 은혜와 영광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짐을 서로 져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규칙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 자,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기도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도전도 받고 결단도 하고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뭐를 맛있는 걸 먹을 때도 그래 우리 목사님 가정에도 내가 이걸 갖다 드려야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이 있으셔서 저한테 그렇게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고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러운 거죠. 혹시 내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먼저 믿은 사람이 나에게 성경이나 말씀들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또 그 사람도 당연히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좋은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것 때문에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초기 교회 때처럼 자기 재산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정신과 마음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왜 이런 말을 더 했겠습니까? 거기에는 거짓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 형제들에게 열심을 품도록 그들이 만들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들. 그 자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방향이 지금 틀렸죠. 다른 곳으로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쪽에 쏟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자유롭게 된 자가 지켜야 될 그 규칙을 6장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 10절. 자, 6장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장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건데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가까운 지인들, 직장 동료들 괜찮습니다. 친구들 다 좋아요. 믿건 믿지 않건 다 좋습니다. 다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특히 누구한테 더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들. 근데 교회 내에서 믿음의 가정보다 더 친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아주 더 친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왜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거기보다 오히려 이 믿음의 가정들 안에서 서로 돕고 착한 일을 좀 해달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그냥 무관심해요.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가면 그냥 끝.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한 가지만 실천해보자. 라는 도전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저도 한 가지 좀 정해봤는데 이거는 어쩌면 집에 가서 또 싸워야 될 일인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좀 고생할 것 같은데 이런 실천을 한번 해볼까 해요. 사실 우리가 교회 내 이 구성원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 혼자 자취도 해봤고 다 해봤지만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잘 못 먹고 또 우리 임신한 자매는 막 입덧 때문에 못 먹는다고 제가 또 통화를 했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좋지는 않아요. 저만 혼자 잘 먹고 있으니 아무렇지도 않고 속도 괜찮고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잠깐은 얘기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도시락을 반찬이라도 좀 싸서 준비해서 한번 이렇게 나눠줄까. 제가 저희 아내의 눈치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나눠줄까. 이것도 좀 착한 일을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한 주 동안 좀 착한 일을 어떻게 한번 해보실래요? 물론 이웃들에게 해도 좋지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한번 내가 어떻게 하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걸까? 예를 들면 따뜻한 격려의 문자 하나 좋잖아요. 임신해서 지금 입덧해서 먹지도 못하는 자매에게 이렇게 힘내라고 한번 해주는 것도 좋고, 그죠? 또 몸이 좀 아팠던 우리 청년 있는데 저만 좀 알고 있어서 사실은
기도하고 했는데 좀 건강하다 해라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착한 일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은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교회 내 공동체 믿음의 가정들한테 특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고 또 가까이 있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한번 착한 일을 무엇을 하는 게 착한 일일까?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제가 전도를 한다면 여러분도 목사님 저도 한 번만 나와서 전도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같이 나눠주는 것도 착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가지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자유롭게 된 자라면 이 규칙을 한번 지켜보는 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에는요 못 미쳐도 안 되고 지나쳐도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유는 죄의 종로로 돼서 자유롭게 해서 사랑의 종로수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로서의 그 자유에는 규칙이 있다는 거.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내가 과연 못 미친 자유가 있다면 주님 저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주의 영이 나한테 더 충만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이 나를 이렇게 누르고 있고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너무 지나쳐 나는 너무 이 자유를 너무 누리고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나 이걸 중단하고 성령의 일로 이 육체의 일을 밀어낼 수 있도록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